그래 이제 한 가지는 대중 전도보다는 개인 전도가 효과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그 개인 전도 하신 게 많이 있죠. 이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하고 안드레가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형님을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빌립을 전도하고, 그러니 계속 이제 개인 전도.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3장에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개인 전도하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고. 이분은 이제 여인이고 이분은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지위를 갖고 있었고, 또 이분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같은 복음의 본질은 같지만은 전달 방식은 다릅니다. 예, 제가 전주에 이제 그런 얘기했죠. 3대 문화권에 대해서 얘기했죠. 노마라고 하는 문화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마가가, 베드로의 직제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전했는가. 그 문화 자체를 무시하지 않죠. 본질은 우리가 변하면 안 되지만 비본질이라고 하는 전달 방식은 문화에 따라서, 내가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도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포장이 필요해요. 내용은 예수님이지만, 복음이지만, 그런 포장지는 그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문화를 통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마라고 하는, 헬라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신약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주님이 중생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중생이라는 주제로. 결국은 그 핵심은 뭐였어요? 노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핵심 복음으로 들어가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제 이 생수에 대한 소재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여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영생의 선물인 것을 이 그리스도를 자신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복음 전달의 방식은 이제 이런 것에 숙달되거나 이런 노련한 분들은 이제 그 사람의 수준이나 또 그 사람의 문화나 직업이나 모든 걸 알면 임기응변적으로 그 사람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달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이 전도의 방식은 이 본질적인 그 내용은 하나지만은 이제 일단은 개인 전도가 효과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대중 전도를 하고도 개인 전도를 많이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전도가 효과가 많았습니다. 이 축호 전도나 이제 노방 전도나 이런 전도보다는 이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쭉 해보거나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이 관계 중심의 효과가 커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문화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보이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영적인 어떤 관심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시대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는 깊은 갈망이 있는 거죠. 이 공허함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 말이죠. 하나님 찾기 전에 안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 같은 경우도 인간 안에는 뻥 뚫린 텅 빈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으로 돈으로 채우고 사람들은 지식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지만 여기는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안에 채워져야만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고 목자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이제 만족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깊이 들어가면 다 그런 이 불안과 공허가 이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 실제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이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혼돈과 공허가 있었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혼돈을 가져와요. 무질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공허함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을, 흑암을 제거하고 빛이 딱 내려오면서 3일 동안 질서를 잡죠. 그래 무대를 창조하죠. 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 공간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3일 동안 그 일을 하고 4일째부터는 그 해달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공간 하늘에다가는 새들을, 5째 날, 그리고 이제 바닷속에는 이 물고기를, 그리고 6째 날은 이 육지 위에다 동물과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순간 딱 들어오게 되면 먼저 우리 자신의 어떤 분별력이 생기고
어디가 무엇이 있다고 하는 분별력이 생기고 나의 실제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잡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는 내용을 채우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생명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주님과의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소유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린도후서 이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그 빛이 빛이라 하시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이게 얼른 들으면 딱 안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구약 이제 창세기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란 그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이나 삶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마음에 비춰가지고 우리 마음에 깨닫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수님의 사역이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비침을 받게 된 거죠. 이 마음의 비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그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질서가 오고 마음의 체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그 이 불안이라든지 또 이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공허감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관계 정도가 참 중요하다. 이 관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나 영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 중심 그리고 이제 팀워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로 연합되고 성경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이게 이 온도계가 높아 있으면 이 자연적으로 여기서 이 계란이 부화하듯이 이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도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빨리 막 도망가고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교제권이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냉기가 흐른 게 아니라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각각의 상태가 바른 상태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팀워크 전도, 이 전도는 이제 제가 이제 전방에서 막 개인 전도하고 이러지만 후방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정말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영혼들이 왔는데 개밥의 도토리처럼 개밥의 도토리가 맞나요? 예,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 있잖아요. 예, 구도자는 따로 놀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오면 모든 성도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어떤 형제는 자기가 여기 누굽니까? 이 완도의 그 윤병철 형제님이 참 이 험난한 삶을 살다가 이 교회에 왔는데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교리적으로 어떻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을 처음 보고는 아, 이 교회는 뭔가 있구나. 그리고 교회 나오다 이제 이분이 구원받고 지금은 아주 이 사역을 잘하시고 말씀 잘 전하시잖아요. 그 형제님이 교회 와서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그냥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이 영혼에 대해서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게 관계 중심이 팀워크 전도거든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전방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을 따려고 그러는데 제가 밑에서 이렇게 사다리 잡고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흔들어 버리면 어때요? 감 따야 되는데 이게 밑에 막 내 불안해가지고 교회가 막 동역하는 형제들이나 이 교회가 이 형제를 기도하고 받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이게 흔들고 막 이래버리면 이 전도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는 팀워크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어도 교회가 상을 받을 거예요. 그 이루에서 기도하고
정말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이 팀워크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졌던 거는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어요. 영적으로 막 사도 가르침과 막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막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해주시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대부분이 팀워크 사이가 아주 잘된 형제 사랑이 있고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이런 그 이제 전도 이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전도도 있겠지만 개인 전도는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이나 신앙을 통해서 나 가까이 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교회가 함께할 때마다 이런 팀워크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전도를 위해서 오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5장 우리가 잘 아는 이제 5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하여튼 뭐 시간이 되는 대로 막 달려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은 이 팔복을 하나하나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이 행복이야말로 인류가 당면한 최대 문제고 온 세상이 행복을 갈망하고 있고 인간의 갈망 가운데 행복의 추구처럼 절실한 그런 갈망은 없죠. 우리는 이제 기복 문화 속에서 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행복을 부자나 출세, 건강, 다산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복에 대한 개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이런 그 육신적인 그런 것에서 이 복의 개념을 추구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주님이 제시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이제 새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복을 소원하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미 우리는 아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용으로 들어와 있고 주인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 신랑을 얻으면 신랑이 정말 훌륭한 인격적 실력자라면 그분과 나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나의 결혼을 했고 그리스도가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다만 내가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힘이 부족하고 누리는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복의 본질을 이 복이란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복 그 자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 구약에 이제는 이제 물질적인 개념에서 복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성격이 복이고 신령한 육신적인 것이 차라리 영적인 복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대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이 복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을 소유지향, 이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이 있죠. 소유지향, 뭔가 내가 소유하는 환경으로부터 물질이나 뭐 지위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이제 행복을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행복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다른 말이면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팔복에 보면은 내가 뭐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걸 많이 가졌는 것 때문에 복이 아니라 여기 모든 복은 뭐예요? 뭐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다 인격적, 영적이고 자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뭐 세상의 물질을 다 소유했다. 솔로몬처럼. 그래도 솔로몬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제자 훈련에 나오는데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다 무의미하다. 돈을 다 가져봐도 물질, 여자를 뭐 천명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쾌락을 다 누리고 뭐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어서도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결론을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근데 오늘날 이 성도들이 자녀 교육할 때 이 솔로몬 시계에 지금 자녀 교육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바울식 바울은 뭐예요? 이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모든 화려한 경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전과자였고 감옥 가고 막. 근데도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한 번이라도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중단되거나 기쁨이 중단되거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만족한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면 된다 이런 그 신념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자기 의지를 통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나에게 그런 그 암시를 던져주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신념.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가난해도 내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막 이 상황이 어려워도 이래도 나는 애워싸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에 처해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풍부에 처해도 내가 교만하거나 이게 자기 영광에 도취되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거 관계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5장에 나오는 이런 그 모든 그 개념은 그런 개념에서 이제 축복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핵심, 신앙 핵심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행복은 바로 이제 이런 그 조건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심령의 가난의 애통이나 이제 다 하나로 묶으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전도나 기도나 말씀 읽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로부터 필연적으로 나타난 열매들이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비교해가지고 내 열심히 해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막 겸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할수록 그분 앞에 자기를 비우고 싶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고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겸손과 사랑과 복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에 나오는 것도 내가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이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옳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맞았을 때 양보하지 않아요. 자기 옳고 상대가 틀린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 모든 걸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의라고 했을 때 그 의라고 하는 말은 율법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옳음을 증명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의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솔로몬 그 재판할 때 이 애기 엄마 둘이가 있었는데 한 아기 엄마가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 아기가 이 살아있는 아기인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하죠?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기를 반 쪼개가지고 너희 둘이 나누겠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진짜 가짜 엄마는 어땠어요? 나누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의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그 가인과 이 무화과나무 잎처럼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세우는 의예요. 그런 항상 내 옳음을 증명하고 남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진짜 엄마처럼 죄인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박살내고 막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준비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이렇게 배우지 못한 형제가 있어요. 또 이제 학교를 못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 가족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하든 내 형제의 치부를 막 드러내가지고 무식한 걸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 내가 내 형제를 덮으려고 그러고 치부를 내가 그 어떤 사실을 오라도 그것을 옳은 것을 증명해가지고 상대를 묵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적인 의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의는 복음 안에 하나님 나타난 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치부나 이런 것을 아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준비된 의예요. 그 의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 이 은혜 안에서 입은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내 옳음을 자랑하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의는 율법적인 의와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의라는 말이 쭉 나오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옳은 것을 이제 틀린 것을 이제 고쳐주기 위한 이런 의고 그리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희생하는 이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찬할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낸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세리나 죄인들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자기가 죄인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되어라, 아버지를 닮아라. 이 말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것이 의예요. 십자가의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이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그 복음 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어떠냐? 막 그 나쁜 거 보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나타내느냐 뿐이냐 하는 것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만족되면서도 그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난 의. 이걸 우리는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타난 이 팔복에 나타난 이 무리를 보시고 이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사실 이 팔복은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 불가능한 메시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라. 이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한번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 본문을 제가 해석해 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막 흔들림도 있고 중간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로부터 그 이후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여러분의 이 심령, 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에 심령에 여러분의 가난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이 세상 이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 능력과 해답이 없기 때문에 막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좌절하고 막 실패에 대한 그런 나 자신의 무능감, 무력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의 가장 큰 힘을 잃고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이제 막 일처리 해버렸다.
성질을 내야지 말아야 할 거 성질을 내버려 거짓말 해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가 뭐 어느 날 빛을 받아가지고 확 나는 해결돼 버렸다, 뭐 난 평안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때로 성도들이 늘 내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 와서는 이게 성도같이 하고 막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같이 이 변장된 두 얼굴을 가지고 생활한 나의 자신이 싫고 왜 내가 이럴까?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늘 또 엎드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 감각은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께서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함으로 그 영혼이 소생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감각입니다. 양심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이제 실패하면서 우리는 아우성치게 돼요. 영혼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력감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직은 완성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통이나 그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력감이나 죄책감이나 이 자괴감이나 내 자신이 쪼그라드는 그런 심령, 이제 우리를 이제 좌절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생과 운명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손대시는 그런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령의 이 가난을 느끼는 내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이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실체를 느끼면서 내게 왜 이렇게 사랑도 없고 선도 없고 의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죄투성인가 나의 실체를 보고 이런 영적인 감각은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양심적인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결국은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의지와 신실함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내 이런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능력이 나보다 더 나를 압도하고 크게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이래도 내가 실망으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로서 내가 이제 사실은 전에는 내가 과부였고 나는 고아였어요. 내 존재론이.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내가 어떻게 좌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그분이 이제 개입하시고 감독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그 신실함과 그분의 사랑의 그 크기가 내 책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마침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이 과정의 첫 출발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때로는 나는 불만은 문제제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망하게 해가지고 왜 나에게 일이 안 풀리게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나 무능, 절망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란 말은 원래 이게 이 원어는 복이 있다는 말은 복되도다 감탄사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이 말은 감탄, 감격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심령의 가난이라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애통. 이 심령이 가난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확인한 거라면 이 자각증상이라면 애통은 자기 형실을 직시하고 통감하는 내 실체를 보고 내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고 이렇게 야비하고 비굴하고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심령에 자각증세, 이런 그 이 자신감이나 넉넉함보다는 겸비하고 애통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 3장에도 부유한 자, 이 시편 51편 그 이제 이 다윗이 어땠어요?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원하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죄악 중에 수생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가 한참 후에 안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참 구원받은 처음에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 거를 사실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구나 이걸 알아가는데, 근데 이 다윗도 처음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밧세바 우리아 죽이고 나서 이 나단서지가 딱 찔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내가 죄 덩어리로 출생을 했구나, 내가. 그런데 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이 상한 심령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제사는 하나님 만나는 조건, 우리 속에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조건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통과 눈물과 애절한 마음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불신자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죠. 불신자는 죄를 거짓말하는데 가책을 받겨오라니 외도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즐거운 거예요. 또 자기 친구들끼리 만나면 막 즐거워해요. 막 군대 가면 그런 얘기 막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런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그게 괴로워가지고 그래요. 그래 불신자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죄법 아래 사로잡는 마음 오는 걸 보는도다. 그러면 성도들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럼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이거는 성도를 가리킨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죄가 절대적으로 우리를 상대적으로 통치할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유혹이 실제하고 있잖아. 넘어지면 잠시 우리는 죄의 종처럼 이 상대적인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앙의 그 뿌리가, 모든 그 신앙의 그 힘 근원이 이제 십자가에 있는 것이 내게 옴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도 내가 십자가의 원리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애통이 있을 때도 역시 십자가의 원리로 이제 주님 앞에 안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위로를 이제 허락하십니다. 이 5절을 보면 온유한 자, 이 온유의 가장 그 모델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마음의 힘을 얻는 방법은 주님이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열쇠는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우리는 이제 짐으로 느껴지고 우리에게는 힘든 부담으로 느껴진 그런 것들이 주님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삶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짐을 지고 가신 분인데 주님은 그 짐을 짐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온유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똑똑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추함과 열악함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있음으로써 모든 혜택이 이제 입혀지는.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온유한 분으로서 그분이 오르셨고 그분이 존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온유함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영광과 권능과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온유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유한 자로서 모든 걸 가진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온유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는 내가 너보다 오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온유는 그 강력한 힘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는, 그게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투고 갈등하고 이제 이렇게 맡기지 않고 지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적 이해관계, 모든 자존심 문제, 상대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내고 까발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온유함은 폭로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가 이 바울이 이 온유함의 극치를 이루었죠. 주님이 자기가 이 불의한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위협하지 않고, 권한을 위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태도를 이 온유함이래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이 느껴지면은 자기에 대해 애통하게 되고, 자기 변명이나 주장이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나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게 온유함이죠. 이 온유함.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야생 짐승들이 잘 다스려졌을 때, 근데 그 다스려진 힘이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통제된 불과 같이, 통제된 불은 유용하잖아요.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이에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증명하고 남을 파괴하는 힘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온유함은, 인격은 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이 힘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바로 이 5절 말씀, 그 부동산,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이게 물론 이제 이 구약에서 그런 개념도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온유할수록 내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것이 이 그릇이라고 그러죠. 이제 저는 이 그릇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그릇,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게 온유함이죠. 그래서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의 도량에 따라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하게 되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 내 안에 없는 이 의를, 내 안에 이 없는 의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한 사람 속에 확실한 증거, 이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깊이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런 그 마음의 갈증과 소원이 이 불신자들이 없어요. 불신자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의 그 갈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명에 대한 영적인 가치, 진리, 거룩하게 속한 것들의 감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치장을 합니다. 내가 뭐 성경을 몇 번 봤다, 막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막 그 종교적인 행위, 의식,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다, 막 이런 치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본질이 변화된,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의로운 성품을 갈망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이 에베소 4장에 나오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제 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목마름.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서도 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율법 안에,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나타난 그런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과 고난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열망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 군인들이 체포할 때 사로잡는단 말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사랑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갈망하고 더 닮고자 하는 그 갈증을, 이 쫓아간다는 말은 마치 그 운동선수가 마지막 그 스포트라이터를 하면서 마지막 골인 지점을 마라톤 선수가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맹수들이 그 이 먹잇감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 힘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쫓아간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이제 빌립보 3장에 나와 있죠. 바로 의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그렇게 될 때 그가 배부를 것이다. 그리스도로 조금씩 그 만족의 정도가 더해져 가면서 그 만족함, 그 의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구조적으로 그 하나님께 인간의 그 메커니즘을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들을 사랑할 때 만족하게 돼 있어요. 의를 갈망할 때 만족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부부들이 막 바람 피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순간적인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이러면서 실제의 행복이 이루어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팔복을 벗어나서 행복이 있다? 그런 그 행복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자질, 의에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긍휼은 뭐예요? 내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이제 이 과정을 통해 긍휼을 입었잖아요. 내가 이런 비참한 자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의에 옷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말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주님처럼 이 영혼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청결한 그런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삶,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부패한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막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죄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죄들을 접하게 되면 어때요? 테레비나 이런 막 접하면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이 청결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많은 걸 잘못된 걸 보면 내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단 마음이에요. 한 마음, 주님만을 살아가는 마음이거든요. 이 청결한 마음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본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청결한 사람은. 성령님 음성이 명료하게 들려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보여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는 거 보여요. 하나님 보인다는 말은 모든 범사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사랑, 이 주님의 그 주님을 그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막혀져 버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 교제가 차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이나 24편은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서고 누가 하나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정결함에 쭉 그런 게 나오죠.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교제가 딱 깨져요. 요한일서 1장도 그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 성도들과 화평, 내적인 화평, 그리고 이 화평을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에베소 전체의 내용이죠. 2장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화목을 힘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쓰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질이 드러날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속에 이 사람의 삶에서 이런 자질이, 이런 인격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돼가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그 주님과 나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자이지, 이런 복을 받은 자이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의지적으로 그걸 들었을 때 내 인격이 내 가까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도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았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핍박을 받았어요.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다 가져봐도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는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도전과 자극과 매력을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팔복에 나타난 이런 그 자질들,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인 날 안에 영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뭐 인격이라든지 육체적으로 뭐 세상적인 뭐 성적인 욕구라든지 또 식욕, 우리 사람들은 막 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식욕을 위해서, 육체적인 감각을 위해서 막 또 살잖아요. 또 정신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막 이 많이 배우고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더 낫고 비교해서 막 경쟁해서 그 뭔가 이게 사람들 안에서 자기 어떤 그런 위치를 막 확인하고 이러려고 막 사람들 경쟁하고 그걸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문제만큼은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알미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삶, 이 내적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인격이 영향을 받고 내 덕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이 우리 중생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런 심령의 가난이,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자질들이 우리 안에서 개발되고 이런 인격들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내가 작은 거지만 나는 완전한 인간인 것처럼, 나는 작은 거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빛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소금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소금이다, 빛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딱 갖다 놨는데 예수님은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광고고 전도예요. 증인이에요. 내가 걸어다닌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묶어 있었어요. 포도나무와 내가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나와의 부부관계고 부자관계예요. 그분의 영이, 그분이 나와 딱 붙어 있어요. 뭐 캥거루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연합된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상태로 내가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상태가 좋고 나쁜 건 있어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는.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존재가 이제 나는 증인으로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광고예요. 여러분의 전도자가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삶이, 인격이 광고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천사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 시간이 한없이 갈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전도의 최대의 방법은 뭐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인격이고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전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